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우리 자매님, 전도회 뵙고, 전 이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계속 왔어요. 저만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그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 뒤에 우리 권영선 집사님, 또 이루다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꾸 저녁 예배가 늘어나고 할 때, 교회가 내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큰 물결을 주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많이 덥죠, 그죠? 예, 에어컨 바람이 더위를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더 더워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7장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심판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또 노아 직전의 세상이 멸망되어지기 직전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게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와 살인 그리고 온갖 음란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인데 이 모습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딱 요즘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V를 틀어보면 정말 너무 종말적인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끔찍한 범죄와 또 유명 인사들의 숨겨진 음란한 스캔들이 다 드러나면서 죄가 더 이상 죄처럼 보이지 않고 보편화되어지는 세상.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다 죄악투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노아 홍수 전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온통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혼란과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날 새 천사의 기별과 같은 영원한 복음이 그 당시에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홍수로 멸망한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이 처음에는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가 120년 동안 짓고 있는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비의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대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이 노아의 기별과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노아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당시 노아의 입과 노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의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그 기별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 삶과 행위가 다 세상의 메시지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삶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정죄의 기별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노아의 망치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 선교의 삶,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을 정죄하고 경고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그런 엄청난 이슈를 만들면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99%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추수의 기별을 전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이슈가 될 만큼 다 알려지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노아와 함께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에 흔들리면서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1656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왜 자꾸 제가 이 날짜를, 연도를 다 기록하는가 하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고 사실이에요. 예. 그때 무드셀라가 사망하고 그때 노아의 8 식구는 이제 홍수가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이제 모든 삶을 홍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죠. 지금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주실 텐데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 방주 안으로 모든 먹을 양식을 비축하며 홍수를 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모든 양식을 저장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후에 7장 1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노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게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나 노아는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는 정말 광신자다. 비도 내리지 않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피난처로 들어가는데 비가 안 내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노아의 모습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 오늘날로 하면 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MBC, KBS, SBS, YTN 모든 방송국이 다 촬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노아가 드디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노아가 그 모든 따가운 시선과 은총을 다 이게 조롱과 이런 걸 다 받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해요. 예. 예.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비가 안 내려요. 그죠? 비가 안 내리지만 엄청나게 비가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준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때 세상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구하도록 간절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아의 말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배척하고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은 완전히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 두 무리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완전히 둘로 심판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이때 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두 무리로 완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는 바로 뭔가 하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마 주시는 마지막 호소였을지 모르겠어요.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쭉 이동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부터 시작해서 온순한 짐승까지 조용히 방주로 다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 수요가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 7장 2절부터 3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치 노아가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아가 아니라 온 짐승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조와 진짜를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죠? 사람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가 많은 짐승들을 다 잡아서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 넣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할 모든 존재들을 그분의 거룩한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하는 방주로 인도하시는 게 똑같이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원의 방주가 말씀대로 지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꼴지어져 가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진리를 간구하는 정말 빛을 찾고 있는 인근의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반응해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뭔가 하면 이 추수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기별을 뿌리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뎌져 갈 때, 다 바벨론이 되어져 갈 때 정말 순결한 진리의 말씀으로 꼴지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보면서 철학자들을 불러놓고 또 현인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만 다 헛수고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사람들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노아의 기별에 굴복해서 방주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또다시 소란한 환락에 빠짐으로,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움을 잊을 죄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게 비추어져 오는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 성령의 음성, 그리고 그 진리의 빛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 진리의 음성에 우리가 침묵하고 돌아서고 할 때마다 내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디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어둠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수의 기별을 듣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진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빛, 하나님이 주신 이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빛 속에서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어떤 빛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계속 당시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인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까지는 왜 고민하며 기도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내 양심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즉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망설이고 주저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계속 떠올라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처음에는 수십 가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 지체하면 수백 가지 그리고 더 지체하면 수만 가지로 늘어가서 결국 우리가 그 생각에 압도되어서 순종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100%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어지면 우리의 머리로 자꾸 고민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감당하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어떤 빛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확인될 때 그때마다 즉시 그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7장 4절부터 10절에 이런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죠? 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믿음으로예요. 예,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비가 내리는 중도 아닌 그런 세상에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온 자가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믿지 않고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별은 그들의 무엇을 시험하는 기별이다? 믿음을 시험하는 기별이에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니? 믿음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당신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딱 세상에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한 의의 기별. 현대 진리예요. 그죠? 예. 언제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다양한 시험을 통해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 오늘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문제나 시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에 맞서는가 하는 걸 자꾸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증거들이 삶을 통해 자꾸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막연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겁니다. 오늘 실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노아가 마지막 자비의 간청을 다 끝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눈부신 성광이 번쩍하면서 비쳤어요. 그리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죠?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방주 위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천천히 닫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그리고 이 문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열릴 수 없는 손에 의해 닫혀지고 그리고 하늘의 인이 그 문에 탁 찍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무언,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게 16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자비의 시기가 딱 끝난 거예요. 노아가 600세대라는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중보의 살기 그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닫혀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청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끝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건 똑같아요. 마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로 완전히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정되어질 때, 예. 그때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두 무리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험이 뭐예요? 마지막 때?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임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험이 마지막 때 도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시험. 그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시험되어져요. 예.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확정되어질 때 그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인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때 이 구분이 명백해져서 방주 안에 있는 무리와 방주 밖에 있는 무리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 시점을 통해서 더 이상 이 경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놓여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의 중보 사업이 맞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인들을 제어하는 성령의 호소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어가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악인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날뛰게 될 것인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똑같아요. 이 예언의 신에 보면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방주 밖에 있었으면 노아와 8식구는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초기 문집이나 대쟁투 학원에 보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생명 싸개로 덮여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들을 우리 늘 듣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생명의 싸개로 완전히 보호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아와 8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가 내렸나요? 바로 비가 내렸나요? 성경을 보면 나오죠. 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게 이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언젠가 하면 1656년 2월 10일이에요. 10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들어가고 난 후에 며칠 후에 7일. 예. 7일 동안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7일 후에 지금부터 내가 7일이면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건 전부 역사 기록이에요. 전부 역사 기록. 그렇지 않으면 언제 비가 왔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성경이 정확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날짜들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정조 몇 년 하는 것처럼 예, 다 기록.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그때 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노아와 8식구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 확정된 후에 바로 재림이 이르러 오지 않죠. 그죠? 뭐가 오죠, 그 사이에? 일요일 휴업년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한 시험의 시간이 노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야, 노아가 거짓말 쳤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짐승과 새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는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야. 네, 그거 겁먹을 필요가 없어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로 모여들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막 돌면서 그러죠. 노아야 뭐하니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하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었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방주를 부술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술에 취하고 완전히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대담하게 방주에다 대고 난폭한 행동을 하였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이게 다른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해가 서쪽에서 뜨고 새들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물이 거꾸로 흐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멸망하기 일주일 전까지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이 노아에게는 가장 큰 시련의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없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은 정상인이었고 노아는 멀쩡한 세상에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가서 혼자 홍수가 날 것이라고 떠들면서 짐승들과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광신잔처럼 보이는 거예요. 노아는 패배자고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쫓겨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방주를 두드리며 이렇게 조롱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아야 뭐하니? 그 방주에서 지금 뭐하고 있니? 이제 쇼 그만하고 나오지 하면서 조롱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이 결정되어진 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 짧은 환난의 시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일째 되던 할 1656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2월 17일 7일째 되는 날 너무나 갑작스럽게 바람과 함께 검은 구름이 쫙 몰려오더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홍수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조롱하고 비웃던 모든 입술이 다 침묵하게 돼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날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화석이고 엄청난 물이 흘러간 흔적이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협곡이고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엄청난 물로 덮이는 그 일이 일어나기 나는 바로 그날까지 그들의 삶은 그 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날마다 쾌락에 탐닉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마지막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도 같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성적 타락과 방종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그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가 오는 때도 어떻게 돌아간다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집을 짓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그때 너무나 평범한 일이 반복되는 그때 무엇같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부조와 선자를 살펴보면 홍수가 임하기 일주일 전까지 그 어떤 종말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엄청난 물로 덮이는 그 일이 벌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쾌락에 탐닉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똑같이 이런 세상 속에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기대하지 않은 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에 저항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마지막 시대에 등불이 꺼진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노아홍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파묻혀서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그들 모두가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온 세상 천지가 주의 오심을 알리는 재림의 징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 모두가 꼭 찾고 오늘도 하늘과 교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조용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